오늘 수요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수요 기도회를 함께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 나뉘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안에 복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보려고 하면 10장 17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전체를 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너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자신을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윗부분에 해당하는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 부자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시각에서만 예수님의
이 청년을 향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을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은 현재 이 부자 청년이 살아온 그의 삶의 가치와 방향과는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 방향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을 얻기 위한 길이었으니까 말이죠. 그 길을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제시했을 때 부자 청년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분명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그 안에 그 내면에서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고 고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달려나와서 꿇어앉자마자 예수님께 한 말이 영생과 관련된 이야기였을까요? 이 청년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저희는 본문을 통해서, 또한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영생과 관련하여 답을 그에게 준 후에 그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와 관련하여 구약성경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31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저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과도 너무나 일맥상통한 그러한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이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많은 재물로 인해 결국 슬픈 기색을 띠고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의 그 손길을 뿌리치고 뒤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전혀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 후 그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없음을 보게 되죠. 영생을 얻고자 하였지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재물을 더 사랑한 이 청년의 고뇌는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의 고뇌와도 또한 맞물려 있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온 천하를 비록 다 얻는다고 하여도 결국 우리의 한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온 세상을, 온 천하를 얻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가치관은 한 영혼에 우리는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영혼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채워져 있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마주할 때가 많이 있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죄는 정말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채워져 있을 때 그곳에 우리의 내면 깊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채워져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의 모습과 과연 다른 모습인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청년이 돌아간 이후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대화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 청년은 재물보다도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머리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행동에 있어서는 그 영생과는 또 다른, 그의 행동은 그 영생과는 먼 그러한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23절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청년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물음이었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 자신의 영혼마저 등졌던 이 청년이 떠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23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 제자들의 반응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것과 관련하여, 오늘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24절 말씀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고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신의 영혼을 물질보다 못한 것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새 생명, 그것이 바로 참된 영생의 길임을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생,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한, 그야말로 티 하나 없이 완벽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였고 말하지도 못하였죠. 언제까지 그러했나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인간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서는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는 의미는 그가 더 이상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혼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 영혼이 몸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여기서 상반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삶과 죽음이죠. 그 죽음은 몸에서 하나님이 불어넣은 영혼이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큰 소리로 외치시며 숨을 거두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처럼 몸은 비록 죽지만 그와 함께 했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이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에서 재물이 많았던 이 청년은 자신의 영혼의 그 영생의 문제 앞에 결국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뒤에는 물질이라는 엄청난 큰 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 속에 제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당시 문화적 배경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유를 우리는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부귀영화의 문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또 다른 표시로 간주되었던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실례로 욥을 보아도 우리가 욥기 말씀에 있는 그 욥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 욥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며 그에게 맡겼던 재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재물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었죠. 또한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또한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 경건을 설명할 때 그들은 구제와 금식과 기도 생활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가진 재물로 구제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러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제자들의 생각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구제하는 선한 일을 통해 그들의 공로를 축적함으로 능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 명제가 본문의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전히 꺾여버렸던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는 세상의 어떠한 환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누군가 사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운명하시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하셨듯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당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퍼져 있는 이 전염병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하는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 중에 하나는 그럼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같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이 본문 해석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자신의 부를 의지하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겠죠. 어떤 곳에 나의 삶이 어떠한 곳에 누구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내면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으로의 길을 설명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전제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박해를 겸하여 받으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생활의 터전을 버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생활 터전을 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박해까지 받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여 볼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 우울하고 절망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의 반전이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은 다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전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 무엇보다 영생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영생의 기쁨과 이 영생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마가복음 10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의 부자 청년과 제자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허나 그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었죠. 그들은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들을 향한 영생의 기쁨을 그들은 누렸습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기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왔던 그 경건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 같았지만 그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자리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일터도 다 버리고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많이 가진 자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본문 30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받은 그 영생의 기쁨을 맛보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생의 기쁨을 통해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 영생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달려갑니다. 살아가며 넘어질 때가 우리는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늘 소망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늘 소망 가운데는 영원한 영생이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새로운 힘을 우리는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비록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곳곳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가 감사하며 거저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그 영원한 생명을 기쁨으로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늘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은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한 우리의 그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저 천국 하늘 소망을 품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천국 소망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그린빌 땅 가운데 귀한 그린빌 독립장로교회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그 진리를 깨닫고 또한 그 진리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각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고 또한 사업체의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